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또 금방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멀어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그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다. 오늘 제목은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들,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자 윌터 부르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무엇을 믿느냐가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삶의 어떤 주변이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한 표대를 삼는다는 것이, 즉 관역으로 삶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삶의 기반을 흔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심과 결단, 그리고 도전과 논쟁, 또 분노와 거부가 때로는 소율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또한 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새로운 국면 앞에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이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전부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로운 삶의 국면에 저희들이 다가가길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종로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는 나는 자유자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이 자유자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순간이 자유로이 새일을 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신 우리의 죄를 그래서 해방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에서 속박을 받았을 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기쁘지요.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자유함을 잘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격적인 자에게 주어집니다. 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자라고 우리가 선포를 받으면서 세상 속에 구속되어 있다면 참 자유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방종해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에서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법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게 되는 일인데 이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죄인의 속성을 갖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성품에서 배출되는 악한 습성을 말합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죠. 뭐를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육체의 법입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고, 가져도 가지고 싶고, 이게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이루어지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내면 속에 이 둘의 법이 서로 충돌하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뜻은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 한다. 오늘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자기 행동이 양쪽이 견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두 개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양쪽 서로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쉽게 이룰 수 없게 한다, 갈등하게 한다, 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서 이로 인해 몹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괴로워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도 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의 권리는 7장 24절에 또 말합니다. 오거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려 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니 괴롭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제자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었더니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졸고 있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육신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나 그렇게 괴롭다 말합니다. 우리는 골프를 칠 때요 골프를 치는 법을 알고 있어도 칠 줄 아는 법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데 승패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단은 그것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3번 부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의 실천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단하고 단호히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3번씩 부인합니다. 그는 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욕심이 아닌 믿음이 연약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네, 사랑하나요? 즉 내가 나의 마음 아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무엇이 나쁜지 확실히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고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안에 육신의 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해결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를 알 뿐 아니라 나쁜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계를 극복해주는 주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해답을 찾았다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중한 보화를 보았다 말합니다. 돼지에게 진지를 주면요, 돼지는 밟고만 나와요.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하고는 이 또 다른 문제죠. 말씀을 주는데, 똑같이 말씀을 주는데, 어느 사람은 그것을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화임을 알고,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하자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치 못하게 되는 자라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율법으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 법으로 정죄한다고 죄인들이 개과천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가는데 이 감옥에 가서 죄의 형벌을 받으면 그들이 받고 나오면 개과천선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와서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죄를 짓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라 했어요. 4세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수백 명의 고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유혹을 피하려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둔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주려 했던 것이죠. 성 아세티시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학으로 사슬을 자기 몸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을 피하려 얼마나 몸에다 주렁주렁 걸고 다녔는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기어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자기 육체의 이 소욕을, 정욕을 제어하려고. 이 마리카우스라는 사람은 6개월간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가지고 모기에 뜯겨서, 그러니까 이 늪지대에 들어가면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모기에 뜯겨가지고 마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또 성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년간 나무통 속에서 끼니만 채우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님들이 있죠. 18년간 고행한 스님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육신에 이 소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동굴이나 인적 없는 곳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이 마모쇼츠라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이 찌르는 옷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쉬지 않고 자기 육체를 이 아픔을 줘 정욕을 제어하려 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입니까? 19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과 세상의 갖가지 재상은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죄는 죄를 낳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탐닉하게 하는 무서운 것을 그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더 크게 장성하게 돼서 이제 죄의 부끄러움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주술과 같은 종교적인 죄와 미신 행위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한 일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될 것이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은 무엇입니까? 분쟁을 일으키면 원수가 됩니다.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시기와 분냄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른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를 충족하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가 분을 내게 됩니다. 그것을 분을 내게 되면 내 육신이 상합니다. 내가 그 분냄으로 인해서 상대방보다 먼저 넘어지게 됩니다.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것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 조건 없이 가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을 짓는 것을 왜 당을 짓습니까?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지어요. 우리 정치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면 뭔가 한 자리 얻을 것 같기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투기하고 술 취합니다. 투기란 타인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구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이 제사를 받음으로 그는 이 투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악한 습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있었던 종교의식 가운데 술 취함으로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타락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이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워하라.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연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운 자, 마음에 안 드는 자, 우리 육체는 이 하루에 몇 번씩 정죄하고 살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살인도 합니다. 그 인간은 그냥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험거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업에서 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언제나 육신의 소욕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육신의 법이 사망의 법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이 집의 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그 행위와 삶으로 우리는 증거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열매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믿음이 씨가 바로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까지. 내 마음에 성령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깊게 옥토밭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인데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가 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씨를 심으면 나의 욕심과 내 모든 것을 그런 걸 심으면 뭐가 나요? 소욕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믿음이 근거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계시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혼자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먹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한 영향력을 공급을 해서 자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두렵고 이게 이럴 때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그런 생각이 싹 소멸을 돼요. 이게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내가 들면은 쫓아가서 내가 저 악하게 저 사람을 내가 때려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육신의 소욕은 미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외형적인 유혹과 자신 안에 생겨나는 정욕과 유혹을 깨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범죄하면 눈을 파버려라.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려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그것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너희 생명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랄까 고통이 소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고통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고통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고통은 하나도 안 받고 그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 내 팔이 딱 잘르시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고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 육신의 소욕이 정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진짜 찢으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 거듭난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2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의 권능의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자가 없다.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이 믿음으로 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지는 은혜와 열매인데 이 은혜가 입은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생활 속의 열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로고스, 이 에로스의 사랑과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과 남녀 간의 사랑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 몸을 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머지 열매가 이 사랑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은 사랑이다. 두 번째는 신학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학이에요. 왜? 그 믿음으로 생기는 기쁨으로 우리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가 힘든 일과 이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랑 안에 우리한테 거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0절에 속량함을 받은 자 노래하며 그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우리가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갔을 때 모든 탄식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찌뿌둥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기쁨을 주어줘요. 화평입니다. 화평은 사랑의 실천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실천을 났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다투게 되나요? 사랑하면 다 용서하게 돼요. 다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사랑이 옵니다. 그 사랑이 오면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동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열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은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악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마음을 견뎌내는 속성, 이것이 이제 오래 참는 것인데,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가 많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이 단순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것은 세상적인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참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남을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가, 나를 해한다든가, 이렇게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제일 잘하느냐? 다윗이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나는 너가 하나님과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요, 내가 그를 이기려고 들고, 그를 가서 정결을 들고, 그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게 그냥 놔두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내가 막 분을 내갖고 내가 그냥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이 있거든.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가 나를 핍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 믿는 자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런 그 열매가 없다는 증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자비입니다. 이 선하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게 된 자를 살리시고 원수된 자를 용서하시기로 오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만 드리려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열매는 양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자비보다 더 적극적인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이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진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그래야 돼요. 약속을 하면 딱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신뢰감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를 올바른 데 갈 수 있도록 내가 덕이 되어주는 것, 빛이 되어주는 것, 소금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함인데 가장 중심적인 완고한 태도의 반대 개념입니다. 고집이 엄청 세. 말도 되게 안 들어. 그런 사람은요, 이 온유한 사람이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제 사람이 만드는 게 말을 안 듣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산상복음 5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충동을 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육체적인 충동심이 있죠. 갑자기 이렇게 육체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은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욕심과 욕망, 분노, 질투, 시기, 다툼, 비방, 이 거짓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게 육신의 충동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함과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절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인데 충성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충성되라.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본분을 다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믿는 자의 가장 근본이요. 하나님께 들어야 될 덕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골 붙이는 것을 아는 것과 골 붙이는 법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리를 쳐도 이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열매 맺기 위해 하신 것은 십자가 죽이심의 목적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결과로 주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오늘 오후에 교리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권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애에서 부습대로 그냥 살아가고 날마다 오늘 같은 내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이죠. 도전.
진정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자의 표본이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요구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럽니다. 열매의 곡식자루를 하나님께서는 세워두시겠다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자신 안에 믿음이 씌인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있는지, 온전히 뿌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